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배워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2020년은 다른 해보다 많이 다른 해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근에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서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내년을 준비하면서 피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제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지구촌의 하나됨, 이 두 가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중세시대도 아니고 첨단 과학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21세기인데 한 종류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촌 이제는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피해야 될까요? 이건 역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양극단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 극단은 이런 것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조심하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는 그런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파티하는 곳에도 조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두 양극단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고할 책은 존 요더 교수의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10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는 제세례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존 요드 교수는 1927년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미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다 철저한 제세례파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제세례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존 요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제가 이 한마디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분 중에 스탠리 하우 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1년도 타임지에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 워스라는 분이 존 요더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저서가 요더의 각주 정도로만 이해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 요더 교수가 쓴 책에 비하면 이 세계적인 신학자 스탠리 하우 워스의 책은 하나의 각주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세례파 신자도 아니고 감리교 신자가 제세례파 신학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 요더 교수의 그런 신학적인 법적인 뛰어난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책은 건너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요드라는 이분이 탁월한 신학자임에는 분명한데 이분이 자신의 교수라는 직위 그리고 미국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제세례파 교단이 자체적으로 이 존 요더의 징계를 위한 그런 절차를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거의 100명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존 요더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고민이 많이 되지요. 존 요더 교수 이 책을 그냥 건너뛰고 다음 부분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그래도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결론은 그래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존 요더 이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강의하고 또 주장하고 또 어떤 변정했던 그런 제세례파 신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세례파 신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고 또 피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룬 것이 그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세례파 신학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피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이고 피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세례파 신학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 중심의 신학입니다.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쓴 분이 있는데 고신대 시대원 원장인 신원아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존 요더가 설명한 제세례파 신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평화주의를 취하는 것은 일반 평화주의와는 그 동기와 철학적 근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톨스토이가 강조하듯 인류의 때문만이 아니고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가 주장하던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요더 교수가 설명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신학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신학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세례파 신학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상상수훈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제세례파가 상상수훈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인데 이 신학교의 채플실 이름이 바로 산상수훈 채플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세례파 신학은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신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 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제세례파 신학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그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탠리 하우워스 교수님의 책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책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풀러시학교 교수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 교수님이 이 책을 재세례파 신학을 드러내는 아주 유력한 책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뺨을 때릴 때 다른 뺨까지 내미는 행동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윤리적으로 순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의 윤리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유익을 다루냐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방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뺨을 돌려대는 일이 오고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산상설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려는 이유는 그로 인해 우리가 훨씬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화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설명이 바로 재세례파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세례파 신학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런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2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요더 교수의 책인 급진적 제자도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Radical Christian Discipleship이라고 이라고 정해진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요더 교수의 예수의 정치학보다 이 책 급진적 제자도가 훨씬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은 존 요더 교수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해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재세례파 신학의 핵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상상순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포함된 이 급진적 제자도가 조금 더 재세례파 신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존 요드 교수가 심각한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신학자들이 여전히 존 요드 교수의 책들을 인용하고 또 그를 언급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존 요드 교수 과연 천재기는 천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존 요드 교수의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속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게 가르친 대목은 산상설교에 나옵니다. 이 설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속성의 문제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 대목의 중간에 나오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추종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죠? 세속성은 특별한 악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1차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지 않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부의 축적을 인생의 최대 관심사로 삼는 이들은 종종 구두쇠도 아니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하여 신중하게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형태의 탐욕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성결을 비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 내지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내일은 또 그런 대로 굴러가겠지 라는 것을 모토로 삼는 태평스러운 존재 방식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훨씬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훨씬 많이 입히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곧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신앙의 반대말은 염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존 요드 교수가 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별로 믿지 않고 항상 염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염려를 더 많이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훨씬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훨씬 좋은 것으로 입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제 세례파로부터 피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 세례파는 영어로 애너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베프티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너란 말은 헬라어인데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너베프티즘이라는 말은 다시 세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세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세례파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 교수로 있는 티모디 존스 교수님의 책 Christian History Made Easy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중에서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그리고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오르간을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자신이 사역하는 추리 교회 안에 있는 오르간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 오르간을 사용하라고 명령한 구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러분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반면에 루터는 교회 안에서 모든 악기의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어떤 말장난 같죠. 하지만 이 조그마한 문제가 나중에 아주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결국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관이 그대로 그의 제자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의 제자 중에는 펠릭스 만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펠릭스 만츠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나중에는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그런 교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유아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와 그의 친구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주는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아일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세례파에 들어오고 날 때는 다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제세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스위스 쥐리 시의회가 제세례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펠릭스는 순교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그의 시당을 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메노 시몬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신념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한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정부도 종교의 신념을 강요할 수는 없다.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교단이 종교의 적인 신념으로 삼는 평화주의, 이 평화주의를 삼는 제세례파 교인들은 지금도 군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노 시몬스가 제세례파 교단에 끼친 영향이 기대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은 그의 이름을 따라서 제세례파 사람들을 메노 나이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아 세례에 대한 찬반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아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 가운데서도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봉헌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세례파의 문제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중심이라고 했다가 또 인간 중심이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제세례파 신학의 특징입니다. 제세례파는 인간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더 큰 강줄기입니다. 사실 세례라는 것의 출발점도 인간의 선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세례라는 것이 출발했습니다. 세례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트와 칼빈은 인간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무시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지요.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로 What shall we do?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설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한 스텝을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이 약속은 즉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은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너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은혜 언약을 받을 자를 정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선택해서 정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를 이 은혜 언약 속에 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칼빈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자의 회중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신자의 회중이라는 말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 개념을 말하겠죠. 교회가 신자만 포함하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유아세례 주제에 대한 칼빈주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함께 모이는 신자는 유아세례를 줌으로써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적인 유대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를 성별하며 세례로서 자녀를 교회의 교제에 연합시킵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이가 차서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거나 불신에 의하여 교회로부터 나뉠 때까지 이 교회 교제 안에 유지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언약 교리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나이가 돼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입구식을 행함으로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차서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자녀들에게 올바로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서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설명에서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퓨리탄 리포먼드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조엘 비키라는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유아세례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언약의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타락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없으며 각 세대들 모두가 각각 회심을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 손자가 없다는 말은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모든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학은 단순히 유아세례가 성경에 없다고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런 제세대파 신학과는 차원이 다른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리차드 헤이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세례는 세례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의 해설을 가장 신실하게 반영해주는 의식이라고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서 세례를 주의한 칼뱅이 제세례파 신학자들에게서 발견한 그 어떤 것보다 유아세례를 이해하기 위한 심오한 신학적 기틀을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유아세례를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 맥락 안에서 그 부분들을 해석해야지만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두 번째 피해야 될 요소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례파의 가르침으로부터 피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된 삶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제가 세 분의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원화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요들은 기존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보다는 교회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기존 사회에 대한 대안 사회로 제시하여 그 영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카드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세상을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수도원적 출발점을 굳게 하여 그것을 모든 신자에 대한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조엘 비키 교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세례파는 그리스도인이 이 죄악된 세상의 삶의 구조와 방식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제가 방금 인용해드린 세 부분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가 대안사회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수도원적 출발점, 그들만의 공동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세례파에서는 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학 때문입니다. 리처드 마우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세례파는 세상은 절대적으로 부패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전적 타락에서 어리기서는 앱솔루트에 해당됩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완전히 물든 세상 문화와 명확하게 분리되는 대안적 공동체를 만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적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하이오 주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아미쉬 공동체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들의 특징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 설교를 듣고 몇몇 분들은 이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분리된 제세례파 교인들의 삶이 정말 그들이 그토록 담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서 광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성만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멸시받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되 아주 깊숙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결코 광야나 수도원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과 분리된 대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3파 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학입니다. 그죠?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학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중에서도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제3파 신학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화를 일부러 단절해서 아예 그것들을 끊으려고 합니다.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온통 믿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다짐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치계에, 어떤 분은 경제계에, 어떤 분은 교육계에, 어떤 분은 예술계에, 또 어떤 분은 솔리비타 단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분과도 골프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과도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